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7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는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47장의 말씀에서는 그 중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위로가 될까요?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뒤에 바사 제국이 일어나게 되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몇 가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요 처녀딸이라고 의인화합니다. 바벨론은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정복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처녀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바벨론이 티끌에 앉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보좌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높은 보좌에서 영광을 누렸는데 그 영광이 다 사라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걸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바벨론의 그 놀라운 제국의 영광들이 모두 사라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큰 제국을 이루어 영광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높여주셨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의 그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특히 이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죄가 가득했을 때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순간에, 이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영광이 다 사라질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풍족할 때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잡혀있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들을 인도하셔서 홍해길을 건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홍해를 통하여서 이 모든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시고 이제 평안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 그들이 원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광야에서도 정말로 그 고기를 먹으며 그렇게 광야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달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모세를 통하여서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그 민족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고 사랑을 경험했기에 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정말로 부족함 없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자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를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합니다. 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더욱 조심할 때인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뭔가를 기도해서 정말 마음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해서 5년 만에 10년 만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됐고, 학교도 잘 가고, 직장도 잘 가고, 또한 내 마음에 너무 힘들었던 그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모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었습니다. 내가 꿈꾸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조심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은 큰 제국을 이루고 정말 그 영광 속에서 부족함이 없었을 때 그만 그들은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 바벨론은 무엇 때문에 넘어졌을까요? 먼저 바벨론이 넘어지게 된 것은 그들의 잔인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 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남유다 백성을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와서 이 남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왔기 때문에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그들의 잔인함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 백성을 포로로 하여서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그들을 압제했습니다. 늙은이에게, 나이 많은 이들에게 심히 무거운 멍에를 매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 힘으로 잔인하게 남유다 백성들을 또 많은 이들을 대했기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애와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그 세관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때 함께 친구들을 초대하는데 그 초대한 친구들이 누구냐면 바로 세리들, 많은 죄인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스승이 어찌하여서 저 죄인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모가 있는 거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약을 인용하시는데 뭐라고 인용하시냐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많은 제사보다, 많은 예배보다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가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인애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리와 죄인들의 죄 속에 정말로 마음에 평안 없이 그렇게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근심이 다 사라졌을 때, 내가 정말 복을 받았다 생각할 때, 그때 내 가정만 보지 마시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필요한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눔이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 가정이 넘어지지 않도록, 내 자녀가 넘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지켜줄 것입니다. 바벨론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나누기보다는 잔인하게 그 힘으로 압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시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주신 힘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 주신 복이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그것으로 오히려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스가랴 7장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등을 돌리고 귀도 막아버립니다. 인애와 긍휼로 소외된 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고아, 나그네, 과부, 궁핍한 자를 오히려 그 힘으로 압제하고 해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을 때 그것이 바로 이 남유다가 멸망할 이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것은 또한 그들의 거만함 때문입니다. 거만함 때문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여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아멘. 바벨론은 영영이 여주인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큰 바벨론 제국을 영원히 다스릴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영광이 계속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바벨론 우리밖에 없다. 우리가 가장 큰 영광을 영영이 누릴 거다. 이렇게 거만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거만한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습니다. 특히 이들이 거만했던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아멘. 그들의 가진 그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서 나뿐이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우린 영영이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자랑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들에게는 점성술이 발달하여서 별을 관측하여 하늘을 살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앞일을 예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모든 그 하늘의 자연의 이치와 자연재해 이런 것들로부터도 다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거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자신감일 수도 있지만 거만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내가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빈틈없이 설계할 수도 없습니다. 내 지혜로 내가 맡은 일을 완벽하게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때로 실수할 수 있고 때로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과학으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면 하나님 없이도 이상적인 완벽한 행복한 편안한 그런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맹신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1차, 2차 세계대전입니다. 발달된 과학과 기술로 결국 서로를 죽이는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학의 발달로 환경이 파괴되면서 지금 코로나나 또 각종 여러 자연재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외국기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10년 뒤 강력한 태풍이 오면 인천공항과
또 국회 의사당까지 물에 잠길 수 있다라고 그런 연구를 발표한 것을 제가 기사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온난화 때문입니다. 인류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더 편안하게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학과 지식의 시대에 더욱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선줄로 생각할 때 그 거만함 때문에, 그 잔인함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복을 주셨을 때 오히려 더욱더 겸손함으로, 국률의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국률의 마음과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연을 더욱 잘 돌보고 가꾸는 인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와 또 여러 자연재해들이 여러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을 잘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함께 해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을 잘 돌보고 가꿀 수 있는 인류가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가정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정말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서로를 향해 불평하는 것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함으로, 국률함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의롭게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주여 국률하게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정말로 이 땅의 백성들을 국률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힘쓰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건강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자들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평강이 이 땅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땅을 국률하게 주셔서 우리의 맡겨진 자연들을 더욱더 잘 돌보고 가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자연재해들이 빨리 끝나고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돌봐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돕고 또한 겸손하게 섬겨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자연재해로 정말로 이 땅이, 온 세상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을 아끼고 돌보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자연재해와 또 코로나로부터 온 세상이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